내가 너와 늘 함께 할게. 그렇습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 어떠한 환경과 삶을 통하여 지치기도 하고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곤비에 처할 때도 있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축 처져서 기운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꾸짖지는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쉬게 하게 하시는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푸른 풀밭에 쉬도록 그렇게 하셔서 고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저를 늘 당신의 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이신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그러한 용기와 새 바람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좀 앙망하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앙망하라. 그 앙망이라는 거, 새끼새가 엄마가 나에게 밥을 주려고 할 때에 더 입을 벌려서 빨리 속히 자기에게 먹이를 달라고 그렇게 자기의 눈과 엄마의 눈을 마주하면서 소리치면서 날개치면서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삶 속에 힘이 들고 고나고 지쳐 있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되어 나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라는 그 의미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가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남쪽을 남유다라 그렇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통괄적으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28장 내용 속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통치자들이 또 백성들이 왕이나 또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포도주에 빠져 취해버리고 독주에 비틀거리고 예배의식에서 마시면서 나가야 할 그러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버려가지고 비틀거리고 취해버리고 그러한 때가 되고, 환상을 하더라도 환상을 보더라도 제대로 그 환상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제사장들이 재판을 해줘도 그 재판을 옳게 재판을 해주지 않고 늘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주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15절 같은 말씀 경우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는 사망과 약속이 되어 있어. 우리는 죽음과 약속이 되어 있어. 지옥과 약속이 되어 있어. 맹약이 되어 있어. 넘치는 재앙이 밀려와도, 넘치는 그러한 환란이 밀려와도 우리에게는 그 환란이 외국의 그 침략하려는 그런 외세의 힘들이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아.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우리를 섬겼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마침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보면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데,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끝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 땅에는 힘이 없고 가난하고 신분이 현찮은 그러한 사람들 3분의 1만 남기게 됐는데, 그 남은 백성들마저도 다 멸절이 되어버리고, 다만 귀족들 또한 지식인들, 기술자들, 그들의 식솔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1차, 2차, 3차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1차가 605년이 되고, 또 3차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는 그들이 이제 586년이 되는데, 그때 이제 잡혀가고, 시드기 왕은 두 눈이 다 빼임을 받고 뽑힘을 받고 쇠사슬에 묶여서 거기 가서 비참하게 사형당하고, 두 아들 왕자들은 다 그 아버지가 보는 그 앞에서 다 살해당하고 하는 그런 비참함에 그들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잡혀간 이들은 그 땅에서 겨우겨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농사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한편 그 땅은 자기들이 땅이 아니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러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 매일매일 그들이 조롱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국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욕이 잃어버리게 되고 자주 섞이는 그러한 말을 하고 녹두리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한 소망의 청사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9절입니다.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해 주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절대로 내가 실어버리지 않아. 너희를 끝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비참하게 지금 죽어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목숨만 건지는 삶 속에 있지만, 너희들은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 절대 놀라지도 마라. 왜? 나 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주님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런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러한 징계 벌을 내리고 있지만, 너희 죄값 때문에 이러한 징벌을 내리고 있지만, 너희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러한 징벌을 지금 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 주 여호와는 너희를 택한 이상, 아브라함을 택한 이상 너희들을 때가 되면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택한 사람이다. 선민된 사람이다. 제사장의 나라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라는 이 진리의 사상을 늘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 220년 정도 지나야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지쳐있는 삶 속에 있고 피곤해 삶 속에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지쳐버리고 그럴 때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틈이 있을 때 누가 늘 반갑게 찾아오냐 하면 악한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심의 영, 시험의 영, 또 자괴감의 영, 또 나에 대한 모든 것 속에 미혹하는 그런 의심의 영, 그런 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권하기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자신이 살기가 힘들어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이런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워 할수록 주 하나님을 제발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처한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변심하지 말고 늘 그 주 하나님을 새끼새가 어미새를 바라보도 그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앙망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늘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면서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랬습니다.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그러한 배경을 두고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나가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때가 되면 바사 제국 고레스 왕 키루스 2세인데 주전 538년에 이를 이제 통치자로 세우면서 그러면서 고난받는 택함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그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 원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토의 땅,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41장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여러 나라들이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그랬습니다.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냐라는 동방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바사국을 세우는 그러한 고레스를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220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막이 깊이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 속에는 이러한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두려움에 처하고 공포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소망을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보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보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나의 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친구다 그 말씀이죠. 내가 너 신뢰하에, 내가 너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첫째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여기서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바벨론의 비참한 포로로 끌려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잘못하고 재범하고 우상숭배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그 재범한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나름대로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택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주셨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지쳐 있다는 겁니다. 곤배하고 피곤 속에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렇게 잘못한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절대로 싫어하지도 않았어. 버린 적도 없어. 오히려 내가 너희들 땅 끝에서부터 너희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희를 계속 부르고 있어. 그 소리를 들어봐. 내가 너를 택했어. 너희를 싫다고 버린 적 없어.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은 유대인들이 죄에 대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거만과 교만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응징의 벌을 그들에게 지금 내리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거역의 죄에 대한 것들을 이 백성들이 빨리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현실에 닥쳐있는 고난의 문제, 포로로 잡혀있는 문제,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문제투성이 속에 자기 자신들이 빠져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거나 멸망하는 데 주어지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거나 그들을 뽑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오늘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징벌하고 여러분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삶의 모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거하더라도 너희들을 향하여 때가 되면 나 주 여호와가, 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구출해 줄 거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건져낼 거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은 유다 백성들을 다 그 땅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그 백성들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지도 않았습니다. 10분의 1은 남겨뒀습니다. 그러나 10분의 1을 남겨뒀어도 그들도 다 멸절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다만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다? 그루터기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 거룩한 그런 그루터기로 여러분 각자가 남아있으면 됩니다. 알곡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아멘. 쭉저기 가라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거죠. 항상 알곡이 되어 있어야 한다. 거룩한 그루터기로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욥의 고백 속에서
나무는 희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배임을 당해도 찍힘을 당해도 그 뿌리가 땅에 뿌려 있는 한, 내려 있는 한, 그 뿌리가 늙고 역사 속에 깊게 있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있는 한 거기에 물줄기가 흐름을 통해서 그는 다시금 거기에 우물 돋고 다시금 가지를 내고 그 나무가 성장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힘든 것들이 오늘 현실 속에 있습니다. 올해 더구나 지금 경제적인 부분 속에 최악 속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 최악 속에 내려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것을 버티고 정복하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 모든 것 속에 주를 사랑하는 그 뿌리,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계속 뿌리가 내려서 그래서 어떤 가뭄이 오더라도 어떤 심한 환란이 오더라도 거기에 뭐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요? 물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만 있으면 살아나요? 주님의 생수의 강물만 거기에 흡족하게 흘러가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종 나는 기독교가 싫어서 신앙을 버렸어. 나는 기독교 신앙을 버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거만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자기가 본 시각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택하여 결정한 것 때문에 탕자 속에 빠져 있는 것이지 자기의 시각과 자기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탕자로 빠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버리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가 너를 언제 잊어버렸느냐, 내가 언제 너를 모른다고 했느냐, 내가 언제 너를 버렸느냐, 그렇게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참된 자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의 뿌리를 내리면서 오늘 현실의 삶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이기는 자, 승리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나의 뭐 아브라함아 나의 종아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두려우면 안 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말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윤이 엄마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늘 좋아해가지고 연말 되면 항상 이 말씀을 고백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 싫어하지도 않았어.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맹약하여 맹세로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늘 주님을 앙망하는 신앙을 가지고서 나가야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도와주겠다는 거죠. 도와주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죠. 아기들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가 주위에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넘어지려고 하더라도 늘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쫓아와서 엄마 아빠의 손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호함을 받고 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판단이 안 될 때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옆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힘든 거죠. 그 힘든 것이 보람이죠. 그것이 가치이죠. 행복이죠. 아멘. 이 가치를 버리면 부모 자격 없습니다. 13절 14절에 주님이 두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우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을 위해서 그를 친히 세운 것이니까 너희들은 두려워서는 안 돼. 그랬습니다.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는 기초를 쌓게 되고 이것이 문이 되어서 바사 왕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 성벽을 쌓게 하고 유대인 에스더가 또한 바사 아하스로 왕의 부인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동족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느헤미야가 찾아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고 제사장 학계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영적 재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보면 너를 굳게 한다 그랬습니다. 너를 굳게 한다. 그리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준다. 굳게 하고 붙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굳세어라 김순은가 순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승리의 오른팔로 붙들어준다는 약속. 전능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게 꼭 그러므로 너는 나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해방될 때에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하러 나가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렇게 팔릴 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아. 허락하기 때문에 그 값에 받고 지불되는 거야. 팔리게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도놀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 너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다. 귀한 생명이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내주셨습니까?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성전에 와 계셔서 동고동락하고 동행하면서 인도하시고 세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지키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용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그래서 뭐한다? 돕겠다 그 말씀입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이인이라 그랬어요. 이인이라.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다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피곤에 쌓였습니다. 전쟁통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갔습니다. 있는 사람들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국 땅에서 끌려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국 땅에 가서 끌려서 살아가지만 그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조롱합니다. 수모를 당합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그 수모 당하면서 거기에 대한 아삽의 시가 쭉 나오고 있는데 1절 3절 속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아이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차라리 내가 노래하는 재주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악기를 타는 수금을 타는 그런 재주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6절 이하로 쭉 보면 내 혀가 이 천장에 딱 붙어가지고 말소리도 노래소리도 못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 수모에 대해서 이러한 창피함을 가지고 이러한 읊조림의 고백을 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뭐하기 때문에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 답이 11절 12절에 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박해하고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주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했던 이 작자들 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겠다. 그들의 수치와 욕을 당한 그들, 너희와 싸우던 그런 자들, 너희를 치고 공격하던 못살게 굴었던 그 원수들, 때가 되면 내가 다 사라져버리도록 하고 너희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어떻게 한다? 붙들어주고 도와주어서 어떻게 할 것이라. 끄떡없이 너희들은 살아가더라. 마치 거룩한 구루터기처럼, 나무 그 구루터기처럼 그 뿌리 속에 주의 생수가 흐르면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나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14절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리켜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렁이다 그랬지? 지렁.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밟으면 끊어져도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기에 짝이 없고 연약하게 짝이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개성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셈을 통해서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있으며 그들이 그렇게 상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택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뭐 하느냐 하면 계속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형통의 메시지, 복받는 메시지를 항상 주시는 거예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말이죠. 책망하고
체벌하고 야단친 다음에도 항상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4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헐벗은 산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물을 주겠다는 거죠. 광야에 나무들을 심어서 푸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 힘든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고 어떠한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그 부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야곱이야. 너는 내가 택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종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하셔야 합니다. 오늘 요 몇 구절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최종적으로 하실 일은 뭘까요? 평안, 평강,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다시 너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돌아온다. 그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죠. 그러므로 오늘 현실 세상 일이 좀 어렵고 힘든다고 그래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 속에 자책하면서 늘 억울해하면서 원망하면서 가슴 치면서만 살아가면 안 되십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주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어떤 새 힘?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뭘 줘야? 새 힘을 준다. 그 말씀입니다. 이 승리자의 축복을 누려가는 기독교 대한감리 일선여가 온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